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직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모였다고 말하기는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전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으니까요. 다 함께 모여서 또 수련회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정상 또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좌석수 10%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 재직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또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 문화교회에 재직되신 분들께서는 모두가 빠짐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다 함께 이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또 참여하셨다는 표시를 우리 토요일까지 다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각 부서장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속된 재직회 부서장들에게 참여하셨다는 것을 꼭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영상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지만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직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제게 책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 책 서문에서 이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해인사를 방문할 일이 있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찰 앞에 있는 한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그 찻집을 운영하시는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게 됐습니다. 요즘에 스님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찻집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죽냄새 나는 스님들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오랫동안, 이 사찰 앞에서 오랫동안 찻집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드나드는 여러 스님들을 보고 또 이 사찰의 분위기를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분이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말이었어요. 요즘에 죽냄새 나는 스님들이 있나요? 근데 이 말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게 됐답니다. 나는 과연 목사 냄새 나는 목사인가? 이 질문이 이분이 쓰신 그 책의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 냄새가 나는 목사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이 목사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장로 냄새 나는 장로인가? 나는 권사 냄새가 나는 권사인가? 내게서는 집사 냄새가 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나아가서 내게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바로 그 사람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아마도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어쩌면 그는 교만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에게서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사람 냄새부터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바로 그 사람의 냄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물들고 난 뒤부터는 우리에게서 그 사람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어떤 냄새가 더 많이 날까요? 죄의 냄새, 세상의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차츰차츰 그 원래의 냄새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날, 주님과 같이 변화될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서 다시 그 냄새가 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재직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에게서는 과연 재직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재직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재직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교단 총회 헌법에 보면은요, 재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로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재직이라고 말할 때 이 재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리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들을 일컬어서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직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아직 요즘과 같은 직분과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돌보는 모든 일을 이 사도들이 다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도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처음부터 요즘과 같은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말하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떡을 떼면서 그리고 잔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그의 몸을 찢기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리고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재림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들을 쭉 들었어요. 또 그때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는요. 다시 구약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읽습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었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과 또 로마의 핍박이 매우 심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지원 그룹이, 지지 그룹이 되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갈 수 없으니까 함께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핵심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말씀, 적용, 지원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서로 생각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 사역이에요. 말씀, 적용, 지원. 요즘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이런 교회의 핵심 사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핵심적인 사역을 말하라면 이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들은 바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소그룹에서 또 구역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신앙생활 중에 힘들었던 일들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말씀, 적용, 지원, 이게 교회의 뼈대예요. 사람은 뼈대가 튼튼해야 건강하죠. 아무리 장기들이 다 있다고 그래도요, 뼈가 무너지고 나면 이리저리 뼈가 휘어지고 척추가 휘어지고 이러면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요, 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와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게 꼭 근육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목뼈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깨 통증은 목뼈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튼튼해도 이 목뼈가 삐딱해지고 이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게 신경이 눌리거나 혹은 그런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뼈대가 곧아야 돼요. 뼈대가 바로 서야 사람이 건강하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이 핵심 사역이 튼튼하면 교회는 든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핵심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여러 사역들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핵심 사역이 힘을 얻어야 할 교회,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특히 유대교 공동체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로 많이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결국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문제의 발단은 어디 있을까요? 과부들에 대한 구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다른 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저희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한쪽은 헬라파라고 하고 한쪽은 히브리파라고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망하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또 멸망당하죠. 그렇게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가진 않았더라도 전쟁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피난간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전쟁과 핍박을 피해서 외지로 흩어졌다가 다시 고향으로 후에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흩어져 외국에 사는 동안에 그 시대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다 모국어처럼 썼던 사람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주로 헬라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 붙어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도 쓰지만 주로 자기들끼리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본토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전쟁을 피해서 타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본토에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죠. 문제는 이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무리를 이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또 이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또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내고 그랬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이 두 그룹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항상 있어 왔는데 이게 그만 어느 한 지점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을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진 거예요. 먹을 양식을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다 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더 왜 문제가 됐냐면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거든요. 그 지역에 남아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았어요. 수적으로도 열세인데 이런 구제에도 빠졌다. 이게 물론 실수이기도 했겠지만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이거 부당하다. 이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를 홀대하나? 기분 나쁜 거예요. 서운해진 거예요. 이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럽게 될 조짐이 보이니까 사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제1사명이었어요.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핵심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사도들이 가만 돌이켜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급한 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핵심 사역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 또 하나 뭡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말씀 사역이 먼저인데 이건 뒤로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여기서 사도들이 접대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접대한다는 말인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죠. 디아코네오. 집사에 대한 게 디아코노스 아닙니까? 봉사한다, 섬긴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근데 여기서 접대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이 단어는 두 단어로 합쳐진 건데요, 앞에 전치사 디아가 있고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뚫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디아코네오가 됐습니다. 근데 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흙먼지.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지를 뚫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접대한다는 말이에요. 왜 먼지를 뚫고가 접대가 됐을까요? 이 말은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지금 이 사도들이 이 과부들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가 하는 걸 이 단어 하나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지가 날 정도로 이들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먼지 사이를 뚫고 지나다니며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쁘긴 바빠야 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이 정도로 바빠야 할 건 아닌데, 우리가 진짜로 핵심적인 사역에 바빠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교회 안에 꼭 중요한 첫 번째 것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이 또한 중요한 일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돕고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게 핵심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사명, 교회의 핵심,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사역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배가 부른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근이 공동체 안에 찾아오고 나니까 공동체에 질병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한 행동이 7 집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합니다. 당시 관리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관리들을 세울 때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개 7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웠어요. 위원회를 구성도 했고요. 그런 관례를 따라서 이 사도들도 우리가 7명의 그런 일꾼들을 세우자, 집사들을 세우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 역사 최초의 재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모세를 도왔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들이 있었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의 관점에서는 최초의 재직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이에요. 이렇게 재직이 세워지고 또 그들의 구제를 비롯한 성도들을 돌보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교회의 핵심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재직의 역할, 그 사명이 드러나죠. 재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가 핵심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핵심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되고, 그 핵심 사역, 교회의 뼈대가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들이 세운 첫 번째 재직, 이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우린 이것을 볼 때 재직으로서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방언을 말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방언도 말하고 환상도 보고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한가를 에스겔서 47장은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천사가 그의 앞에 보여주는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밑으로부터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자를 가지고 가서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이 에스겔로 한번 이 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강물이 발목에 차더니 또 천척을 측량하고 더 가서 거기서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번엔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또다시 천척을 가서 물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허리에 차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또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그 물이 자기 키보다 깊어가지고 그 물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더라. 사람이 헤어나지 못할 큰 물이더라.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물이 이 발목에 딱 닿을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찰박찰박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이 물이 무릎 정도 올라왔을 때도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허리에 차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살이 강해지면 점점 내 몸은 물살에 휩쓸려 가기 시작하죠. 그 물을 억어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물이 완전히 내 키를 넘어서서 나를 완전히 잠궈버렸다, 내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제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의 흐름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가득 찼다는 이런 메타포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 충만을 더 잘 설명하는 거라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안에 내가 퐁당 들어가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에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숫자자였지만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는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지가 강했고 자기 주장이 강했고 자기 고집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거 자기 생각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셔야 자기도 그 옆에서 한자리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걸 가로막고 나서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세우던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리 하라 하시면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할 때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이 보이죠. 하늘에서 내 귀퉁이를 맨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그 안에 있는 걸 잡아먹어라. 그리고 보니까 그 안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죠. 하나님 난 이거 못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 환상이 있은 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종들이 찾아옵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부정한 사람, 그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방인에게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텐데 유대인 중에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그 로마 사람 베드로가 그때 깨달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가라 하시는구나. 그 집안에 가라 하시는구나. 그를 부정하다고 생각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렇게 철칙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의 생각을 다 내려놓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은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이 세고 강하고 고집이 세인 사람은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게 자기에게 충만한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라. 이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는 비로소 재직의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지혜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무 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만들고 고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품, 그런 재능, 이게 필요하기도 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이런 성품 아주 필요하죠. 이런 재능, 이런 능력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또 교사들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찬양으로 또 섬기는 분들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이 필요하겠죠. 의료적인 차원에서 여러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의료 선교하는 분이라면 그에 대한 지식이 또 필요하겠죠. 법률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에 대한 지식과 또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혜예요. 우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에 필요한 지혜를 또 사모하고 또 계속해서 갖춰가며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어느 전도사님 찬양 사역을 딱 맡겨놨더니 좀 더 그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다고 컨서바토리에 등록을 해가지고 음악 공부를 계속하는 걸 봤어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더 잘 감당하려고 그걸 계속 개발하고 또 성장해가고 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재직의 자세죠. 더 지혜를 갖추려고 하는 것.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찬양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분은요, 그 찬양팀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기가 하고 있는 악기를 더 잘 배우려고 레슨도 받고 수고하는 걸 봤어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더 잘 가르치게 하려고 전도사님 졸라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분도 봤어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는 이런 기능적인 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능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면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초대교회 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건 지혜가 아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지혜가 아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참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능력이다. 이게 진짜 지혜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선비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느 선비가 길을 가다가 밤이 늦어서 한 주막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주막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주인이 아끼던 진주구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 밤중에 이 주막에 들어온 사람은 선비 한 사람밖에 없는데 틀림없이 저 사람이 선비가 도둑이다. 이래가지고 이 선비를 붙잡아다가 관가에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 양반, 뭐 나를 관가에 넘기는 거야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건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오늘 저녁까지 나와 함께 저 앞마당에 놀고 있는 오리를 같이 기둥에 묶어주시오. 그리고 내가 풀어달라고 할 때 그때 관가에 나를 데리고 그때 가십시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뭐 손해볼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비가 하는 말대로 오리 거위까지 붙들어다가 이 선비하고 같이 기둥에다 묶어놨어요.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선비가 이 주인을 불렀어요. 이보시오 주인 양반, 이 오리가 조금 아까 비오늘보 왔는데 거길 뒤져보시오. 그걸 뒤져보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잃어버린 그 진주 구슬이 나왔어요. 아하, 주인이 깨닫게 됐어요. 이 선비가 훔쳐간 게 아니었구나. 이게 땅바닥에 굴러다니던 걸 이 오리가, 이 거위가 이게 집어먹었구나. 내가 엄한 사람 잡을 뻔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냥 미안한 마음에 주인이 이 선비에게 얘기하죠. 이거 알았으면, 당신이 거위가 이걸 집어먹었다는 걸 알았으면 일찌감치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선비가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가만 보니 당신 성미가 보통 급한 게 아닌데 이 이른 아침부터 내가 도둑이라고 몰아붙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저 거위가 구슬을 삼켰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틀림없이 저 거위의 배를 갈랐을 거예요. 그러면 애꿎은 생명 하나 죽이는 꼴이 되지 않겠어? 나 하나 살자고 애꿎은 생명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녁까지 기다리자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주막 주인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 이 선비의 지혜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덕을 세우는 능력. 어저께 집에 들어갔는데 TV를 잠깐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지금 올해로 연세가 83이 됐는데 63년 동안 피아노 조율에만 아주 올인했던 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분이 여러분 피아노라는 악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좋은 그 피아노라도요, 조율이 되지 않으면 악기 구실을 못하죠. 조율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음을 조율하는 사람은 피아노에게, 악기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조율의 명장이에요. 장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분이, MC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평생 피아노 조율을 해오셨는데 조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딱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율은 타협입니다. 왜 조율하고 타협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도라는 음정 하나를 맞추려면 사도 위의 음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오도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한 옥타브 위의 음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도라는 음정 하나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정을 맞춘다는 것은 다른 음들과의 타협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분이 지혜롭구나. 저 한마디 속에 저분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도라는 그 건반이 그 음정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음정만 내면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화음이 안 되는 거예요. 도가 제대로 된 음정을 찾으려면 사도 위에도 물어보고 오도에도 물어보고 한 옥타브 위에 한 옥타브 아래의 음정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게 제대로 된 음정이라는 거죠. 지혜도 그래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 기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공동체에 차범이 자꾸 일어나고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신령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랍니다. 이는 공동체에서 위에서 말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충만함이 증명된 사람이라는 거죠.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공동체의 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구나. 그냥 어떤 일을 하는데 기능적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늘에서 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님의 의족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6.25 때 한쪽 발을 다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의족을 신고 지내시는데요. 근데 지금 신고 다니는 의족, 이거 정말 옛날 겁니다. 낡고 낡아서 여기 찢어지고 저기 흠집 나고 그래서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그런 낡은 의족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벌써 오래전에 새 거를 하나 만들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걸 안 신으시는 거예요. 한두 번 신어보시고는. 가족들이 물었죠. 아, 이게 새 거 있는데 왜 이렇게 헝 걸 자꾸 신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딱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세요. 야, 그 아무리 새 거라도 난 불편해서 못 신겠다. 이게 헐고 누추하지만 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편한 게 제일이다. 난 이게 편하다. 그래서 이것만 자꾸 신게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저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서 떠나진 않아요. 누추해도 편한 게 제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비결이 여기 있죠. 나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여러 면에 누추하고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전에 저희 교회 이용남 목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목회하시는 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봐요. 속이 상한 일이. 차를 운전하고 가시면서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게 원망으로 바뀌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 정도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힘들어서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딱 주시더래요. 이 목사야,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목사님이 뒤통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대요. 그러고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나 보다. 그리고 왠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노래는 좀 하는데요, 노래 한 가락 불러드릴까요? 제 노래 들으시고 마음 푸셔요. 그리고는 생각나는 대로 찬송가 한 곡을 부르셨답니다. 그때 410장, 요즘엔 310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거기까지 딱 부르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이 콱 메여가지고 더 이상 부르질 못하셨대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쓸모 있는 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종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쓸데없는 종이었구나, 쓸모없는 종이었구나, 무익한 종이었구나. 교회에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셨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재직인가? 나는 과연 재직 냄새가 나는 재직인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소개하고 함께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상당히 느리다. 그래서인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런저런 냄새가 날 때가 있다. 그 냄새는 먼저 탔던 사람들의 냄새다.
어떤 때는 진한 화장품 냄새가 난다. 아마도 아리따운 아가씨가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나 보다. 달콤한 과자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아이들이 과자를 먹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을 텐데 냄새가 나는 걸 보면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까지 담배를 피웠던 것 같다. 어떤 때는 쓰레기 냄새가 나기도 하고 늦은 밤이면 술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도 있다. 그런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내가 내린 뒤 엘리베이터에는 어떤 냄새가 남아있을까? 부디 좋은 냄새가 나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그 공간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리가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그곳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재직의 냄새가 날까요? 성도의 냄새가 날까요? 집사의 냄새? 또 권사의 냄새? 장로의 냄새? 전도사의 냄새? 목사의 냄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냄새,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 부르겠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재직의 냄새가 나는 재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담아서 우리 찬송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재직 냄새 나는 재직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재직 냄새 풍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 수련회를 맞아 재직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직으로 부름받고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저희 안에는 연약한 면들이 많습니다. 재직답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안일하게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과 재직의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능력,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긍정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 수련회를 맞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재직으로 서야 할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서 재직으로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재직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충만하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지혜,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재직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주님의 일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의 현장에도 늘 동행하셔서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에 허락하신 모든 기업에도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재직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